웨슬리의 속회운동 시리즈 세 번째, 웨슬리의 소그룹 시스템의 평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전의 시리즈 첫 번째 강의인 선교적 공동체와 웨슬리의 속회, 그리고 두 번째 강의인 웨슬리 교육 시스템 하의 그룹들을 들으시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강의는 마이클 핸더슨의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이 책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의 특이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웨슬리의 운동의 상황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18세기 웨슬리 운동은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개발된 시스템이라는 거죠. 당시의 영국 성공회라든지 산업혁명 초기 단계의 영국 상황, 그곳의 빈민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두 번째 특이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중사역 속에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의 다른 세팅에서 웨슬리를 평가할 때는 조금 주의를 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웨슬리의 삶과 사역의 역사적 배경을 배제해서는 웨슬리의 교육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세를백교의 릭 워렌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곤 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의 아름다운 목회의 초점들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세를백교의 사역을 자신의 교회로 가져올 때에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릭 워렌 목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 세를백교의 사역이라는 것은 세를백 커뮤니티, 지역사회 안에서 독특하게 만들어낸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가장 엑기스만 남은 이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다른 교회의 지역사회가 다르고 목회자 리더십이 다르고 모든 조건들이 달라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웨슬리의 사역을 21세기 대한민국 한국감리교회에 적용할 때도 똑같이 고려되어야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방법론적 원칙들은 도출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슬리의 교육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데, 적어도 4가지 차원의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재적 원칙, 그룹 전략, 리더십의 원칙, 그 외 부수적 교육 도구들에 대한 사항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재적 원칙입니다. 이것은 이 운동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을 의미하죠. 웨슬리 시스템의 내재적 원칙, 즉 본질적인 부분은 종교적 탐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평생의 관심도 The Way to Heaven, 하늘 가는 길을 추구하는 것에 있었다면, 모든 감리교인들이 이런 하늘 가는 길을 추구하는 종교적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웨슬리의 이 소그룹은 영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그의 그룹 교수법은 영적 부분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의 소그룹 시스템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철학의 공통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배우는가? 그리고 학습 환경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습의 사회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사항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통적인 질문에 플러스해서 웨슬리 교육 시스템의 내재적 본질이 종교적인 것이라면 전제되는 질문이 추가될 겁니다. 그것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
이라는 존재가 계실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문제가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소위 교회에 대한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도 물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웨슬리의 교육 철학을 형성하는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성화와 완전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배운다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배운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최근에 제가 또 강조하는 액션 러닝이라는 개념과 부합합니다. 그런데 이 액션 러닝은 세 번째 부분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본성은 홀로 행동함으로써가 아니라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모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교정되고 성장하고 완전해진다는 그런 신념이죠. 이것을 웨슬리는 원시 기독교, 소위 성경 안에서의 기독교에서 배웠다고 생각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원시 기독교의 정신과 행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웨슬리는 인간의 영적 진보에 은총의 수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먼저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고 또한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느꼈죠. 그래서 이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웨슬리는 이러한 기쁜 소식과 삶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웨슬리가 바라본 빈민촌과 또한 탄광과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이러한 기쁨과 거룩함과 또한 영적 진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이 기쁜 삶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그들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같은 시대를 바라봤던 칼 막스는 가난한 사람들이 뭉쳐서 이 사회악에 대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 사회악은 대적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세팅 속에서 영적, 교육적 리더의 주된 역할은 그가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웨슬리의 교육 철학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교육 철학에 근거해서 웨슬리의 그룹 전략이 생겨났지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웨슬리의 교육 시스템은 다양한 출처에서 찾아낸 효과적인 그룹 방법들을 엮어내서 조합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의 시스템은 이러한 그룹 방법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합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통일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상이한 요소들 간의 균형을 잡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거죠. 그 중요한 방법론적 요소들로는 첫 번째로 그룹 간의 위계 질서가 있었다. 특히 소사이티, 신도회 밑에 속회, 클래스 미팅이 자리 잡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둘째, 웨슬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행동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죄된 삶을 살던 그들이 행동적으로 변화되는 것, 술주정뱅이가 또한 남의 물건을 탐하던 사람들이 또
툭하면 싸움을 일삼던 사람들이 먼저 행동적으로 변화되도록 속회를 통해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후에 밴드를 통해서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고 또한 소사이티에서 기독교의 지식을 체계화해 나갔죠. 또한 이 단계에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의 재활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이 웨슬리의 교육 시스템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즉 그룹 헌장, 규정, 공표된 목적과 절차 선언서 이러한 문서들이 권위를 갖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문서를 권위의 출처로 삼으면 리더십 간의 감정이 상할 위험이 적어듭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 하고 규정을 보여주면 서로 간의 합의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밴드의 질문들도 공표된 문서에 따라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리더가 사적으로 곁길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정 하에서 서로 평등하게 움직였고 연합이 가능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슬리의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는 참가자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어느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룹의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모든 감리교인들은 이러한 소그룹 어디엔가 전적으로 참여했어야 됐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감리교인들을 동원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감리교인들은 신도회, 소사이티와 클래스 미팅, 속회에 참여했죠. 이러한 소그룹 모임 중에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룹 활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즉 준비된 일련의 질문을 사용해서 대화 과정을 시작하고 또한 진행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멤버들은 이러한 소그룹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표를 통해서 제명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웨슬리가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모든 감리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개별적 돌봄이 가능한 교육 시스템이었다. 이 말이죠. 웨슬리는 끊임없이 서로 간에 짐을 지라고 가르쳤고 아주 작은 개인적인 고통도 서로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갔습니다. 즉 복수의 관리 책임 시스템이죠. 그래서 감리교 그룹 프로세스는 단순하지만 물샐 틈 없이 철저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졌고 그 관리 하에서 감독하에서 운영되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면 말년에 웨슬리는 신도배 회원 3만 명 모두의 이름과 얼굴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적 상태까지도 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웨슬리가 모든 회원들을 만나서 그들의 상태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순회 목사와 신도의 지도자들과 속회 지도자들, 밴드의 지도자들, 그리고 떨어져 나갔다 회복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것이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이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웨슬리의 교육 시스템은 인지, 정서, 행동 기능을 분리했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교육 모두별로 한 가지 유형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그룹들을 운영했죠. 이러한 웨슬리의 교육 시스템에는 리더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평신도 리더십을 강조한 것이죠. 감리교 운동은 평신도 경건의 부흥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리더십을 세울 때 선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임명하는 방법으로 리더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아래의 몇 가지 요소들을 감안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임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우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리더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죠. 그리고 선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웨슬리의 타고난 인재 선발 능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웨슬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허투이 보지 않고 세심하게 바라봤다. 그리고 참된 리더를 발굴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는 리더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리더는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그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즉, 웨슬리는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리더십 학교 같은 과정이 아니라 사역 현장 속에서 훈련시키고 세워나갔습니다. 즉, 웨슬리의 관점에서 리더는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발굴되고 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운동 속에서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학교나 성서학교 같은 것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내내 감리교 사역자들을 위한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웨슬리의 이 접근 방법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감리교 시스템은 감리교 전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집중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웨슬리는 리더를 충성됨을 기준으로 가늠했습니다. 이 충성됨은 다섯 번째 요소 행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지 하는 것이죠. 또한 웨슬리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의 리더십은 연계라는 개념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지역 리더십과 범지역 리더십의 결합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연계, 커넥션 하에서 동일한 형태의 지역 단위 조직을 지역 공동체와 중앙기관이 함께 운영했습니다. 한 마을의 소사이티, 클래스 미팅, 밴드, 또 셀렉티드 소사이티, 이 모든 것들이 지역 공동체의 책임하에서 움직여 가지만 또한 중앙기관과 연결해서 같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회는 지역과 중앙기관이 함께 관리했습니다. 또한 지역 설교자는 지역 신도회 평신도들 가운데서 발굴했지만 순회 설교하는 협동 목사는 중앙 리더십 팀에서 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과 활력,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연결되는 시너지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외에 부수적인 교육 도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보조 도구로는 찬양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이들을 위한 찬양집은 성경 이래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대중 종교 문화 도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교육적 측면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즉, 감리교도들의 무의식에 감리교 교리가 깊이 배어들도록 찬양을 만들었죠. 대표적으로 찰스 웨슬리가 6,000여 곡의 찬양을 만들었고 수많은 감리교도가 추가적인 가사와 곡을 썼습니다.
두 번째 교육 보조 도구로는 소액 헌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감리교 회원들의 정기적인 재정 기여는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우리가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속회, 우리 신도회, 우리 예배당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교육 보조 도구로는 저렴한 문서를 발간한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 생전에 400권 이상의 책을 발간했고 감리교회는 저렴하고 읽기 쉬운 문서를 빈곤층을 위해 널리 보급했습니다. 모든 감리교 설교자는 책을 팔고 좋은 독서 습관을 장려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하층민이었던 감리교인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교육 보조 도구로는 교육사역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빈곤층 아동을 위한 초등학교 사역은 영국의 공교육을 발전시킨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1738년 킹스우드 광부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영국에서 무상교육을 시작하기 100년 전에 빈곤층에게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생애를 마쳤을 때에 The Gentleman's Magazine에 웨슬리를 평가하는 부고가 실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그가 하층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유익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와 동생 찰스의 인도적 노력으로 인류의 가장 낮은 계급이 윤리적, 종교적 품위를 깨닫게 됐으며 무지한 자들이 교육을 받고 참담한 상황에 놓였던 자들이 건짐을 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갱생했다. 그는 수많은 성직자들의 거센 반대와 사법계의 야박한 처우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그는 적대감과 편견을 견뎌내고 말년의 모든 교파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은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그의 개인적 영향력은 아마도 이 나라 민간인 가운데 단연 최고였을 것이다. 그의 집필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과 그가 받은 기부와 헌금은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는데 모두 자선에 사용됐다. 그는 학문의 부속품이 되는 대신 동료들에게 복이 되었고 시대의 전제가 되는 대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짧은 표현 속에 웨슬리의 생애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이클 핸더슨의 책을 통해서 웨슬리의 소그룹 공동체, 그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그룹 시스템, 교육 시스템은 웨슬리의 전체 사역과 연결될 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 책의 선교적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션을 사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라는 뜻은 미셔널 처치로 바로 세워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come structure에서부터 go structure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증인들,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교적 교회의 관점은 웨슬리의 운동과도 흡사합니다. 웨슬리는 성공회 건물 안에 모여있는 그러한 성도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신도회와 속회와 밴드와 다양한 공동체들을 만들면서 세상에서 증인되도록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제 책에서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웨슬리 운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초점만 바라보죠. 첫 번째, 교회 중심적 선교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위의 그림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구조에서부터 흩어지는 구조로 바뀌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딱 짜여진 교구 구조에서부터 언제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흩어져 갈 수 있는 선교단체 구조로 바뀌면 좋겠다. 이것이 웨슬리에서는 신도회, 속회, 밴드 이란 선교단체 공동체로 표현되었죠. 또한 복음만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는 편파적 선교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나가는 총체적 선교로 바뀌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정형화된 교회 구조에서부터 개방적 구조로 바뀌면 좋겠다. 이것은 웨슬리의 소그룹 공동체들이 이미 있었던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상황에 맞는 개방적 구조로 언제든지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회는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동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집중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위계질서적 구조가 아니라 공동체형 구조로 바뀝니다. 성직자 중심에서 만인 사명자, 모든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죠. 또한 지역에 있는 개교회,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에큐메니컬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는 차원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지역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으로 바뀌죠. 이러한 역동적인 선교적 교회 구조 안에서 웨슬리 운동을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리즈 첫 번째 강의에서 선교적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셔널이라는 것은 사명 중심적인 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라는 개념 속에서 위계질서적이지 않고 서로 이해해주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작은 단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피조물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의 원형은 에덴 동산일 것이고, 비록 지금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이러한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라고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었죠. 웨슬리는 예수님의 그 뜻을 성경 속에서 깨달았고, 그 성경 속에서 깨달은 것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 웨슬리의 소그룹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웨슬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이 되도록 세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웨슬리의 기도는 웨슬리가 주의 일꾼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100명의 설교자를 제게 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만이 지옥의 문을 흔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웨슬리의 이 기도는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하는 주인께 아뢰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던 그 마음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88세, 한국 나이로 89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그의 이 유언은 주님의 마지막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가르쳐 지키게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웨슬리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사역과 너희 삶과 너희 공동체와 너희 교회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록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렵고 전 지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걸 압니다. 또 한국 교회들이 많이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웨슬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사명 완수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웨슬리와 같은 유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힘내시기 바랍니다.